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체가 모여져서 몸이 된 것이에요. 지체가 각각 흩어지면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어요. 머리가 없는 몸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2개 있어야 되고 팔 2개 있어야 되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어야 되고 눈 2개 있고 코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코가 2개 있으면 곤란합니다. 입도 하나가 있어야지 입이 한 3개 있어 보세요. 끔찍하죠. 괴물입니다. 귀도 2개가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육체,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각의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모든 장기들이 있습니다. 뼈도 있습니다. 신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등치가 크냐 작냐, 키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몸은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키가 크고 인물이 좋더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하나가 없어 보세요. 그 일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도 많고 크건 숫자가 별로 없고 작건 간에 관계없이 건강해야지. 병들면 무엇인가 하나 없으면 이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다. 눈도 안 보이면 안경을 껴서 잘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어디가 좀 아프면 진료받고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뭐 떼내든지 붙이든지 껴넣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로,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따로. 그러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픈. 몸이 어디 하나 아파 병들어 보세요. 심장이 아파 보세요. 그럼 심장만 아픕니까? 온 몸이 다 괴롭습니까? 온 몸이 불편하고 괴롭죠. 이 손가락 가시만 하나 껴보세요. 손가락 얼마나 아파요? 그 모든 신경은 다 온몸이 손가락에 집중합니다. 너 그냥 아프냐?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각자 자기 할 거 못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근육과 핏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 나와 저 젊은이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나와 저 어린아이와 연결이 돼 있는 게 다 몇 명이 모였든지 성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고 모든 것이 각각 다 다르죠.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목사님, 그 다음에 교인 숫자, 뭐 건물, 헌금 액수, 그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하냐, 대부분이 외형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교인들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그 병균을 잡아먹는 항체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히죠.
그 면역력이 없을 때는 항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군대가 있잖아요. 왜 적이 침략해 오면 그 군대가 그 적군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막아내고 전쟁하고 물리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을 합쳐서 다 그것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원수가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 유혹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해하게 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 모르고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애들도 건강 챙기고 어른도 건강 챙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세배할 때마다 건강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간단해요. 육체가 건강한 거는 피가 맑아야 되고 그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가면 돼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피가 탁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몸이 부실한 이유가 밀가루 음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늦게 자고 이러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피가 탁해요. 피가 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탁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약해지는 겁니다. 노폐물이 많아져요. 쌓여. 순환이 안 되죠. 그 젊은 사람들이 중병이고 뭐 암이고 뭐고 막 이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순 뛰어놀죠. 집에서 밥 먹지, 김치 먹지, 고구마 먹지, 옥수수 먹지, 과일 먹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집에서 김치 안 먹죠? 밥 안 먹죠? 빵 먹잖아요. 보리차고 뭐 무슨 차고 집에서 물 먹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고 사이다고 탄산음료고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집에서 해주는 거 싫어요. 집에서도 음식하기 싫어요. 다 나가서 먹어. 거기 조미료 많이 넣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거 많이 넣잖아요. 화학 조미료. 그러니까 그런 건 먹으면 입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피가 탁해지고 안 좋은 것들이 몸에 쌓이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 약한 곳을 치게 됩니다. 면역이 약한 곳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도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는 거, 음식을 싹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만 먹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것은 싹 빼고 집에서만 만들고. 그래서 누구 만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즘도 먹지만은 바깥에서 집에서 주로 식사하죠. 제가 심하게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을 바꾸니까 피가 맑아지죠. 먹는 거 조심하잖아요. 얼마나 가려 먹습니까? 왜 가려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넘치고 그 예수의 피가 막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도 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딱 막혀보세요. 그게 중풍이에요. 손이 마비가 되잖아요. 다리가 마비가 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뭐가 막혀. 그 중풍 걸리는 거라니까요. 동맥경화, 심장 딱 막혀보세요. 뇌 혈관 막혀보세요. 기름기가 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쓰러지잖아요.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심장이 멎어버리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뭔가 딱 막혔어. 어떤 조건과 이유든지 간에 뭔가 딱 막히면 동맥경화예요. 심근경색, 중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 관계없이 뭐가 하나 마비가 돼 있는 거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건강한가 어디가 지금 약한가 병들었나 이런 거 신경 아주 민감하게 쓰시는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어디가 좀 막히고 마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뭐냐? 피가 돌면 괜찮은 것처럼 성도 간의 마음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죠. 어떻게 사랑해라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꼴 보기 싫은, 저 뺑덕어매 같은 어디 가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아시는구만. 어디 가나 뺑덕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인지는 몰라요. 다 남인 줄만 알지. 이 병 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는가 빨리 알고, 나와 누군가가 이게 뭔가 마음이 껄끄럽고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병들 수 있구나. 중풍 이게 오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핏줄이 말이야 막히기 시작하면 이게 답답하죠. 머리도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혈관이 막혀가고 피가 순환이 안 되면 팔도 저리고 손도 저리잖아요. 다리가 저리고. 경험해 보셨죠? 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넘버 원입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물도 잘해, 음악도 잘해, 체육도 잘해, 만능이야. 그런데 혈관이 막혀. 그럼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실력과 그 머리 좋은 명석한 두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혈관이 막혀.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잘 알아, 능력도 있어, 믿음도 좋아,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열심히 해, 똑똑해, 다 훌륭해, 각자 보면. 근데 서로 간에 막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부터 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고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누군가의 막힌담을 헐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가족들 간에, 특히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벌써 마음이 혈관이 좁혀지듯이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좁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맥경화 벌써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충만함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마비가 돼 보세요. 마비가 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괜찮지만은 이 팔은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아무리 내가 몸에 좋은 거 먹더라도 이 팔은 막히면 피가 안 도니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심하면 썩잖아요.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뇨 같은 거 걸려보세요. 신장이 마비가 돼서 하나 떼내든지 잘라내든지 이래야 됩니다. 왜? 다른 몸까지 죽으니까. 다른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돼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되고 꽉 막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충만함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소통이 잘 될 때, 성도 간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하더라도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 웃음이 나와. 한 이 정도 수준은 됐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우, 저런 스타일은 내가 딱 질색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스타일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의 유형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 귀여워져. 예뻐 보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안 좁혀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누군가를 품으면 계속 품을수록, 모든 교인을 품고, 연약한 자들도 품고, 목회자도 품고, 새신자도 품고, 예배 때 저렇게 징징거리고 우는 저 어린아이도 품고, 야,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좋구나. 할렐루야. 이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이때, 에? 야, 우리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 얼마나 감사한가. 울어도 줬사오니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저 울음소리가 짜증이요, 막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는 분은 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은혜가 넘쳐, 더 기쁨이 넘쳐.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나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았고 막, 아유,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왜 이 교회는 애들하고 같이 입에 좀 분리시키고 막 이러지. 이런 분들은 이미 동맥 경화가 심한 거예요. 자기 굳어져 있는 거는 몰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 그러면 자기만 굳어집니까? 남들하고도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하고도 굳어져.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됩니다. 하수도만 뚫으려고 그러지 말고, 화장실 막힌 거 답답하니까 화장실만 뚫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 뻥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도 막힌 거 이번 기회에 뻥 뚫어질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도 뻥이잖아요. 뭐 이렇게 부엉어 막 뚫리는 거 뻥뻥. 집에 물 내려가는 거 그것만 뻥뻥 뚫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우리 성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좋으나 싫으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얼굴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얼굴 이거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목 잘라가지고 저 멋있는 거랑 확 바꿔 쳐버려요? 못하잖아요. 아무리 못생긴 눈이라도 달고 다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코가, 저 목사님처럼 저리 코가 옷도 가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낮아? 거기다 또 구멍까지 왜 이렇게 넓어? 좁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코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수선해서 써야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체가 짧고 저 사람처럼 기럭지가 좀 길면 좋은데, 그렇다고 다리 잘라가지고 뭐 긴 거 갖다가 다시 갈아칠 수 있습니까? 후유증 때문에 더 괴롭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시꺼매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고쳐가면서 써야지.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지. 고쳐가면서 수선해가면서 써야죠.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좀 땡기는 것도 하고, 뭐 또 어디 아프면 또 가서 뭐 약 먹든지 수술하든지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연골도 달면 또 뭐 인공연골 써서 관절 수술해서 또 쓰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한 것처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수선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고칠 때가 있구나. 저 사람 자꾸 내가 불편한 마음 드는 거 보니까 나도 수선해야 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젊고 싱싱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은 그냥 나이는 50, 60, 70, 80이라도 마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20대 같아요. 20대. 그래서 이 대학 젊은 20대한테 가까이 가면 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얘기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마음은 청춘이죠. 30, 40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30, 40대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거 봐요. 말 안 하잖아요. 싫어하거든. 네? 싫어해요. 나는 마음은 젊은데 실제 내 나이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해심도 많고 나는 뭐 마음도 넓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호 그런데 저 뺑덕음에 또 왔네 저거. 저 뺑덕음에 저 사람은 저 뭐지 안 돼.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이 좁아 터진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 이 사람 나도 이게 문제구나. 이거 수선해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삐뚤어지고 좀 좁아지고 한 것들 이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보세요. 여기 뭐 좀 안 좋으면 스프링 넣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이제 벌어지니까 막힌 혈관이 벌어지니까 피가 잘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게 좋고 심장도 박동이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은혜가 놀랍게 내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것입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요새는 말이에요. 진심에 이게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막 이렇게 이게 생각하거나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있죠? 예? 절대 또 말 안 하시네? 어디 가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쏙 이렇게 뭔가, 마음이 열리고 막 입가에 미소가 안 져지고, 둘이 인상이 써지고, 생각만 하면 막 미간이 쭈그러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는데, 생각하는데 애건 어른이건 뭐 일을 잘하건 못하건 속색이건 안 색이건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말하건 안 하건 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맨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귀여워 보여요. 그런데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귀엽게 보이고 이뻐 보여요.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귀엽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알게 하시니까 저보다 보면 다 나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한 분 한 분이 더 솔직히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하든지 계속 뭐 시험 들게 하거나 속 썩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가슴앓이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턴지는 그냥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좀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냥 웃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귀여우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보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요. 손자 손녀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 아들 딸 생각하면 인상이 습지다가도 그 다음 때 손자 손녀들은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괴로우시면 힘드시면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좀 크면 너 빨리 할머니한테 가 할아버지한테 가 아니면 전화라도 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근심이 있고 괴롭다가 손자 손녀들이 오거나 전화하면 마음이 막 평화해지고 기뻐지거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막힌 곳이 없죠.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그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이 좁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굴 보더라도 기쁘고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좀 저 왜 이러저러지? 이 정도로 끝나야지. 이게 좁혀지면 안 돼요. 마음이 좁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아주 좁혀지다가 그냥 확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보세요. 머리에 혈관 막혀보세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게 은혜가 안 오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분들 보면 뭔가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이분들은 그냥 마음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럼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못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품어라. 그 뺑덕 엄마 꼴 보기 싫지? 야, 그 품어야 돼. 아우 저 집사 하는 게 막 가시를 맨날 찔르듯이 하지. 그래도 품어야 돼. 네가 품으면 그 가시 다 빠질 거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여 나 이 좁은 마음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위로가 흐르고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기뻐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얼굴 표정이 벌써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알잖아요. 예? 나도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잖아요. 말 안 하더라도 그냥 얼굴만 보면 가까이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나 없나, 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좋아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길 때, 서로 소중히 여길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서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막힌 것이 없어요. 그 충만함이 이 설교할 때 쫙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말미암아 딱 관계가 막혀보세요. 이 흘러가진 않아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지. 말로만 목사가 저러네. 자기는 저렇게 한 대로 살고 있나? 속으로 의심하든지,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설교 끝나고 쫓아오죠. 그거 가지고 또 설교 갖고 막 따지고 들고. 은혜가 없어. 아예 설교 안 듣는 게 낫지. 나는 성도들 간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룹 모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는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와 평안이, 그 기쁨이 계속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흘러가고 흘러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꽉 막혀 있습니까? 누군가하고는 잘 되는데 누군가하고는 막혀 있습니까?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간에 그 막힌 것이 뻥 뚫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또 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고, 피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젊은이들에게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또 저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계속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부으시고 계속 부으시고 흐르게 하시고 이 충만케 하신 충만함을 더 넓혀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첫 시간부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가 흐르는 절대 막힘없이 계속 흐르고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넓은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